자, 오늘은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의 이 말씀은 과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뭐야?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알지만 선명하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잘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다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 이 제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화목을 이뤄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이방인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우리로 따지면 우린 다 여기 국내파들이잖아요, 얘들아. 그런데 이제 이민교회를 가면 가끔 EM, KM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아이들, 그리고 한국어를 쓰는 아이들, 유학생들 있잖아. 이걸 근데 여기 한 자리에 우리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봐. 너희들도 힘들고 목양을 하는 나도 힘들 거야.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말 쓰는 친구들, 그리고 영어만 쓸 줄 아는 친구들, 묘한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그런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아유, 저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니네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우리랑 레벨이 달라, 우리가 훨씬 더 차원적으로 높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 그리스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유대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옛날의 모습대로 하면 누군가가 이 편지를, 자,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벽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그런 서로 파당을 지어서 이런 건 없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사실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편이 갈려 있기도 하고요, 직업에 따라서 편이 갈려 있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차등을 지으면서 우리가 더 우월해, 우리가 더 우월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하게 보여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여요.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끼리 모이고요, 또 그 안에 어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모이고요. 묘한 그런 벽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권속.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9절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가족이야. 누구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가족은 집안에 같이 지내면서도 서로 눈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 안에 들어가서 막 집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하나 꺼내 먹을 때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꺼내 먹거나, 혹은 화장실에서 물을 쓰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부모님 눈치를 보거나, 막 내가 집에 지금 나갔다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막 신경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가족은 서로 함께 누리고 눈치 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이 가족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그 패밀리라는 단어를 쓰잖아. 가족이라고 하잖아. 그게 하나로 묶였을 때 얼마나 그 결속력이 강해. 자,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그립다고 해서 아무 조직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된다라는 것, 패밀리로 엮인다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은 여러분, 그 조직에 들어갔다 나갈 때는 내 맘대로 못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런 조직, 그런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서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언니가 무슨 일이 생겨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언니를 위해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가족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아빠가 어떤 실직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는 그런 아픔, 혹은 사업을 하다 잘 안 됐을 때, 그때 가족은 아유, 아빠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민, 괴로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패밀리가 되는 것,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장례가 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족과 그 공동체원들이 함께 그분의 슬픔을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족으로 엮일 때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각자 자기 맡은 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엄마는 또 엄마로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로, 아들로, 딸로 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만 바라고 있다면 그런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가정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장 큰 책임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계속 교회란 무엇인가, 가족 공동체인데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쭉 흐르는 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역설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지금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예외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만큼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토록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은 그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핏값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 사람도 예수님의 그 핏값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만,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항상 기억되어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의 정의, 교회란 어떤 곳인가 나오는 게 20절을 보면은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고 무언가를 세워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터를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터가 안전하게 잘 만들어지질 않으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금방 무너지거나 건물에 어떤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무언가? 교회의 그 베이직이 되는 것, 교회의 그 기본 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 그게 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선지자들은 누구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보면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지막에 그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을 사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저도 어렸을 때 잘 몰랐거든요. 오늘날에 지금은 건축물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요. 모퉁이에 놓는 돌이니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고대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고학자들이, 그 옛날에 건축물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다른 무언가를 땅에서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모퉁이 돌이었다고 그래요. 이 모퉁이 돌만 발견하고 이 모퉁이 돌만 제대로 분석해도 거의 그 건물의 대부분의 그 규모와 전체 조감도를 추리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건축을 시작할 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모퉁이 돌부터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그 건축물의 전체를 연결시키는 핵심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퉁이 돌에다가 그 건물의 주인,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다.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신도중앙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때로는 유학을 가서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뭔가 이벤트를 기가 막히게 하고 뭔가 목사님이 되게 재미있고 뭔가 대단한 거를 해 보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교회가 건물이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서 정말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시설과 건물, 목사님의 외모, 목소리 이런 게 아니라 그 강대상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인가,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볼 말씀이지만 지금 읽었던 21절과 22절을 보면 여러분,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두 줄에 안에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구속시키려고 그래. 나는 예수님 밖에 나가서 자유를 얻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구속이냐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양이 한 마리 있다고 볼게요. 양이 있는데, 양이 여러분 목자가 운영하는 그 목장 안에 있는 것, 이게 구속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생명입니다. 양이 나는 자유를 얻고 싶어 라고 그래서 목장을 나가는 순간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 그러니까 꼼짝도 하지 마. 너희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건 구속이야. 이제 너희들은 여기 얽매여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거기 안에 진짜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지금 운전하는 사람 없겠지만 고속도로 가면 가드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가드레일 너무 답답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가드레일이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려있고 억눌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력이 있게 되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누군가의 교제가, 나눔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예수 안에 속한 공동체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실히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과 충실한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지, 나는 그냥 맘대로 예수 밖에서 내 맘대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우리 조직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가야 돼. 여러분,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교회 봤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운동적이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를 이루지만 그 교회 안에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약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이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저 모여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합시다, 사회 구제 활동을 합시다, 이렇게만 외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서로 나이끼리 뭉치기도 하고요, 학벌끼리 뭉치기도 하고요,
출신 지역과 재산 수준 이런 것들끼리 가만히 두면 그렇게 모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때로는 흑백, 인종이 좀 달라도, 그리고 서로가 자라온 출신 배경이 좀 다를 수 있어도, 누구는 좀 돈이 많아서 재벌이고 누구는 좀 돈이 없어서 그냥 소박하게 살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소득 수준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그 모든 게 달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서로가 어우러지면서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불완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 역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미울 때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울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닮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수 믿고 그 기쁨이 너무 큰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어, 그 기쁨에 도취돼서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복음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에는 너무 좋았지만 그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데에서는 비교적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계속 지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된다. 여기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엄마 아빠도 불완전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 아빠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엄마는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만 여러분들도 그 모양이잖아요. 저도 예수 믿지만 그 모양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그 모양이다 뭐라고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가 함께 영향을 주어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훌륭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을 텐데 꼭
훌륭하지 않고 때로는 나보다 부족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친구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서로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영성의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영성은 혼자서 돛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 돛 닦으려고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물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영성의 끝은 수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싸움도 있죠. 때로는 미움도 있죠. 때로는 증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딪혀 가면서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옆에 있는 엄선한 전도사님이랑 매일 친하고 매일 행복하고 매일 서로 끈끈하게 엄선도사, 이원성 목사님 서로 막 격려하고, 아니요.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서로 삐져서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 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엄선한 전사님도 그렇고 더 좋은 목회자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그렇게 빚어가는 데에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방향성, 그 목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서 가는 것의 최종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화려한 곳?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가 막힌 성전을 지어줬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여길 거하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에게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처소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그 곳에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고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인가? 혹시 지금 내 안은 하나님이 거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맨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힐뜯고 싸우고 있다면 이 신도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기가 참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서, 야, 신도중앙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우린 이래, 그렇게 우리들이 교만함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머물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상태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어떤 동료,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때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함께 빚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신도중앙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때로는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었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의 어떤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말씀에 기초한 교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도중앙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내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